할렐루야. 9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입니다. 추석의 기본적인 어떤 그 의미는 이제 오곡백과가 익어서 풍성한 그런 어떤 결실을 맺음, 그 풍성함에 대한 기쁨,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축제죠. 그것들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우상에게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요. 성경적으로는 많은 곡식들이 나오는 그런 명절을 이제 초막절이라는 절기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과 그 다음에 이제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데요. 칠칠절은 무교절 이후로 안식일이 7번 지난 이후에 있는 그 절기인데 그때도 물론 가장 빨리 추수가 되는 보리 추수가 있습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외에 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곡식들, 과일들 대부분 초막절에 그래서 그 많은 곡식들을 이제 창고에 이제 보관을 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그 절기. 바로 그때 가장 이제 풍부한 그런 어떤 곡식이 있기 때문에 그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에는 또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더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더 크게 기뻐하는, 더 크게 감사하는 그런 이제 절기로 보냈던 그런 절기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매년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요. 물론 그것은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대륙을 가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게 된 그런 어떤 계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추석이라는 명절이라서 이제 연휴로 이렇게 또 쉬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그것이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 또는 맥주감사주일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추석이든지 아니면 뭐 일상적으로 무슨 설날이든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덕분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절기를 보고 또 그 절기 가운데 쉬고 또 즐거워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 말씀인 묵상이 이어집니다. 디모데 전서 이어서 디모데 후서도 계속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 중에서 보면 교회를 상대로 보내는 편지도 있습니다. 아무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특정 개인이 아니고 여러 이제 지역 또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특정한 개인에게 편지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 개인이 디모데 개인에게 편지를 써준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가 오늘날까지 남겨졌고 번역이 되어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꼭 필요한 성경 66권에 포함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기록은,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주는 당부를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일을 했죠. 목회자로서, 선교사, 목사, 이런 어떤 역할을 했죠.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오랜 기간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 이후에 여러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디모데, 그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목사입니다.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여러 가지 말로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면서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중에 어쩌면 목회자보다는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목회자 전용, 나한테는 해당이 없는 말씀,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넓게 보아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 말고도 교회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존재하며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바로 그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바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오해할 뻔했네, 좀 더 자세히 읽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첫 인사입니다. 당시 편지를 쓰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형식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도 대부분 그 형식에 근접하게 그 편지의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첫 인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발신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 또는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비로소 본론이 나타나죠. 그런데 디모데 전서 말씀은 첫 인사, 그러니까 발신자와 수신자를 명시해주는 구절 바로 뒤에 곧바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뭔가 이렇게 감사하노라 또는 복을 비노라,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생략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략된 것을 보면서 바빴나? 왜 깜빡 놓쳤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디모데 전서에 이 해당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 주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상황이 아주 절박했다.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아주 진지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더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발신자가 바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가 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이렇게 다녔던 그런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도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사도가 된 그런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이해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꽤 오랜 기간 바울 너도 사도 맞아? 너 사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너 스스로 사도라고 그러니? 이런 오해와 뭔가 마음에 불편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사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밝혔고 더러는 자신이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물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아니고 사실은 순교를 앞둔 꽤 나이가 지긋해져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편지를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게 됐는데 그 집의 자녀였죠. 디모데는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느 유대인들보다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이해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고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는 그 이후로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오랜 기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매우 오랜 기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서 3절에 곧바로 본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디모데야,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에게는 그냥 예배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예배소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 지역으로 이렇게 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당시 로마가 이렇게 도로를 잘 뚫어놨습니다. 그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들이 생겼고요. 많은 물자들이 교역이 일어났고 때로는 군대가 출정을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고 로마 사람들이 세워놓았던 도시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끄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로 건너갈 때에 사랑하지만 믿고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고 디모데야 너는 여기 예배소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까닭은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에베소 교회를 해치는 두 종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가 넘쳐나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훈은 다름 아니라 예수를 믿되 복음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거짓 가르침이었죠. 예수를 믿는 것 좋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한다. 라는 그런 주장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필이 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만 알고 있었다가 복음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잘못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고까지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연히 믿어야죠.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율법이 비록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지켜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가르침은 완전히 비성경적이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주장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많은 사도들이 알고 있었고 경계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죠. 내가 보니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으니 디모데야, 네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네가 여기 에베소에 남아서 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금지시켜라. 아직 현혹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저 다른 교훈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경계해 주어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율법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다른 교훈 말고도 신화와 여러 가지 족보 이야기가 또 교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신화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각 지역에 여러 가지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지어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듣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신화의 내용과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짬뽕이 돼서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족보, 끝없는 족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야? 우리의 조상은 누구야?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가문의 조상은 무슨 신이야? 우리 민족의 조상은 무슨 신이야?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면서 자랑스레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마저도 거기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도들의 경계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디모데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있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알게 된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그리고 다른 교훈으로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그것들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걸 이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일, 그것을 이루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복음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외시하고 다른 교훈,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이야기에 매인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변론을 낼 뿐이다. 변론이라는 논쟁입니다. 다툼만 일어난다는 뿐입니다. 다툼. 명쾌하게 이건 틀렸고 저건 맞았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충돌을 할 때에 시비를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논쟁, 입씨름만 하고 있는 것 뿐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복음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교훈이라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준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해준 그 교훈,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다른 교훈 말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교훈,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방향은 무엇이냐 하면 청결한 마음과 5절에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사랑으로 가야 돼요. 다툼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과 믿음을 근거로 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이 6절에 이 교훈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 다른 교훈과 신화, 끝없는 족보에 빠져서 결국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한다. 다른 교훈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도 함께 믿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율법이 뭔지 좀 배워야 됩니다. 하면서 성도들을 율법 선생이 되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껍데기, 그 깊은 내면의 진수는 알지 못한 채 그 껍데기 조금 아는 채 하는 것으로 뭘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수준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10절까지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단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 엉뚱하게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율법도 자꾸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을 법대로 쓴다면 유익하다는 것은 나도 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율법은 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옳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야. 하면서 옳지 않은 사람들 쭉 보니까 15가지 유형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일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복음을 나한테 맡기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요, 오늘날에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 중에서 구약시대에 율법에 명시된 그대로 따라야 했던 제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기라든가 성막에 대한 규례라든가 그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도덕법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 부분도 우리가 모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의로워진다.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 보면 율법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구들을 온전히 절제시킬 수 있으면 우리는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이미 모든 율법의 정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 중간에 잠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일꾼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의외로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태인지 한 번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근본으로 하는 사랑을
부지런히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맛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